세 번째 내용으로서 여자들은 정규적인 교회 생활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라고 해서 교회 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금지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문제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참여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성교회들은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에 나와서 소위 말하면은 그들 그 순서대로 하면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세례문답을 해서 거기에 통과를 하면 이 여자분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주느냐? 권찰이라는 직분을 줍니다. 아직 설이 집사라 할지라도 세우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권찰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권할 권자에 살필 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구역 모임을 할 때 오늘 아무개 집에서 구역 집회합니다, 구역 모임을 합니다 해갖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알리고 또 오도록 하고 이런 심부름을 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권찰이라는 소위 말하면 자기들은 그걸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으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해서 다른 사람을 권해서 함께 모이는 일을 힘쓰고 함께 섬기는 일을 힘쓰도록 권면하는 거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두 가지 오피스, 직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인 뭐예요? 남자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계속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지나면은 서리 집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고 나면은 집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는데 권사가 되는 거죠. 그 권자가 아까 권할 권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자를 붙여주는 거죠. 권사.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자매님으로서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 신실하게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 경배를 드리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뭐 권찰이니 권사니 여집사니 하는 그런 이름, 그런 명칭, 호칭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고 신실하게 섬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호칭을 부르지 않아서 섬김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런 호칭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섬겨온 자매님들, 여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교회 생활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 모여서 기도와 간구를 힘쓰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함께 했었고, 특별히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자들도 라고, 여자들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자들이 다락방에서 남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당연히 그 숫자 속에는 여자들도 들어갔고, 그들은 함께 기도와 간구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여기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제자가 있었다. 여기서 제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12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의 의미가 따르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하는 이 제자라는 이름이 다시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다른 불신자들이 그들이 너무 그리스도를 쏙 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과 같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여자라고 해서 혹시 그 여자분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고 세우신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 여자분이 있었고, 그분은 구제 행위를 심히 많이 힘썼고 또 많은 선행을 했던 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신약 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섬김이 아주 도드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비용이 영 적게 들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을 섬긴 분들이 누구냐? 여자분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자기들의 재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매님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혀 안 섬깁니다 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럼 나도 사표 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의 섬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만큼 자매님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호칭에 상관없이. 그래서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장관이라는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호칭은 넘나보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 집사라고 안 부르기로 했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공적으로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게 오랜 세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불려왔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집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형제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에 만찬할 때 몇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 집사님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맡은 직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여집사다, 여권사다, 여권찰이다 이런 호칭으로 불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호칭에 신경 쓰지 뭐예요? 말자. 자, 보겠습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 모임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없는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기꺼이 제공한 자매님입니다. 여성분이에요. 제가 이 요한 마가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제공을 했던 그 집에 가봤어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했죠. 그는 그렇게 큰 집을, 여기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렇게 큰 집을 나와 내 가족들만 즐기고 누리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했었는데 기꺼이 자기의 집을 기도와 함께 모여서 경배드리는 장소로 제공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자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비록 마가라는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속에 너무 힘들었는지 향수병 때문인지 중간에 이탈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예요.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본 것 때문에 그래요. 이모인지 고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분을 지켜보면서 성장한 바나바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밭을 기꺼이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놀라운 영향을 끼친 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8장을 찾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보면은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고 구약 성경만 잘 알고 있을 뿐이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굳게 세웠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 아굴라와 함께 했던 것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내가 안 돼 하면은 안 되죠. 여기 연세 드신 분만 웃어. 자, 예를 들어서 손님을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내가 안 돼 하면 세상 없어도 못 데려가요.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내가 안 된다 하면.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는 기꺼이 그 아볼로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 말씀으로 그를 굳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브리스길라는 그 남편 아굴라와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많은 여성들이, 많은 여자분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수고한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6명을 로마서 16장에서 직접 이름을 언급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장 먼저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보았죠? 아굴라의 부인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가 어떤 여인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협력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사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 협력자의 사역을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장 1절을 우선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에 뭐예요?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집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집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종이라는 이 그리스도 단어는 집사라는 그리스도 단어와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했을 때, 그 섬기려라고 할 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집사가 되고 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영어로 장관을 말할 때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교육부 장관 하면은 Minister of Education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도 뭐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같은 미니스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장관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미니스터라고 불려지니까 장관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베베를 종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자매가 집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자매일 뿐이고, 우리 흠정역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그게 집사라고 딱 이렇게 확실하게 박을 수 없으니까 작은 글씨로 이제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천연순 자매가 제 비서를 했어요.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일꾼이기 때문에 집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목사님의 사역에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일꾼 비서로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이 마리아를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직분은 따로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많이 수고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드루베나가 나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드루베나, 드루보사 두 사람 다 뭐라고 했느냐? 주 안에서 수고한 자이다. 수고를 하되 주님 안에서 수고한 자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넘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했든지 간에 그 주를 위한 수고, 주님 안에서 한 수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근성이, 사람의 본성이, 이 사람의 본성과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별히 좀 자세가 삐딱한 사람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우쭐대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해 줄 게 없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보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집사로서 섬겼던 두 분을 아주 조촐하게 우리가 감사패를 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촐하게 했느냐? 너무 거대하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보상받을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다 해버리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보상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의 수고한 수고와 비교하면 너무 조촐한 감사의 표를 한 겁니다. 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고 보상해 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든 보상을 기대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이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다가 그 빌립보서 4장도 빌립보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언급할 뿐이에요. 왜?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 12절에 벗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벗이라고 말을 하면서 많이 수고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도드라지게 더 많이 수고한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네레오의 자매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섬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가운데 아끼고 아껴도 어느 날 우리의 손과 발은 힘을 못 쓰게 되고 우리의 몸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두 가지만은 절대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는 파킨스 병입니다. 제가 주 안에서 존경하는 유나님 목사님이 파킨스 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서 가만히 누워 계신 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안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치매는 절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손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다리가 있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머리는 있는데 돌아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주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가야죠. 병상에서 10년, 10몇 년 누워있다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합니다. 끝까지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수고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니라. 여기 여성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분들을 크게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7절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단어로 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must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영어 단어를 쓰셨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 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코레이션 중에 사과 모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개의 사과 씨 안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D.L. 무디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했던 구두수송공, 저는 그 사람 이름 몰라요. 그러나 D.L. 무디 목사는 알아요. D.L. 무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D.L. 무디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은 혼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큰 무리에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을 제일 먼저 언급해요.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쯤의 남자들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제일 끝에 언급되고 여자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존귀하게 칭찬을 해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까지인가요? 조금 더 있는가요? 예, 뒤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에 반응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그런 말 듣지 못하고 뭐라고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말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큰 믿음에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자들의 큰 금전적 희생을 인정하시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높이고 이혼을 제한함으로써 여자들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당시의 유대인 남편은 아주 지 멋대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던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이든지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호칭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의 섬김은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